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말씀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어 실려 있음을 하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 배에 가리우심을 보고 넘어가거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받아 삶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우리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신뢰하십니까? 네, 기적이 그리고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항에 서 있는데 이러면 내가 나를 빼먹을 수 있어서 예수님은 나의 항해사. 예수님은 나의 항해사입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항해사. 맞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가 예수님 맞으신가요? 아멘. 괜찮을 텐데. 아멘 하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예수님은 나의 항해사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의 항해사가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자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그 5번째 기적인데 우리 첫 번째 기적부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포도주가 된 것. 둘째, 가버나움에서 왕의 주자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 셋째, 베데스다에서 30달 된 강자를 고치신 것. 넷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섯째, 물 위를 걸으신 것. 물 위를 걸으신 것. 오늘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로 나타나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요, 장정 5,000명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죠.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 기적을 행하신 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자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산 위에 올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산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나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었다. 오늘 본문은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날이 저물 때에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어요.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고자 날이 저물을 때 바다로 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죠. 그리고 배가 출발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둠이 가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다음 약속 장소인 저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날이 저물었을 때 바다로 내려갔고 어두웠을 때 배를 출발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날이 저물었고 어두움, 날이 저물었고 어둡다라는 환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선 어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둠을 단순히 저녁 시간으로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생명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언제 찾아가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니고데모는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점차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의 어둠은 그냥 저녁 시간의 어둠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어둠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세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어둠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를 탔죠.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둠이 짙고 배에는 누가 없다? 어둠은 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배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있고 예수님이 없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출발할 때 배가 출발했다는 것은 바다가 잠잠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와!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있어요. 나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과 나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 저들만 함께 있다면 비록 지금이 어두울지라도 예수님이 없을지라도 야,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는 안전하게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하며 그들이 배에 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 이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에 간 것에 큰 걱정이 없던 그들에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알지 못한, 계획하지 않았던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마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세 번역은요. 제자들이 탄 배는 그들의 이름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이 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그 배는요. 어떻게 됩니까? 예, 평안했어요. 예, 잠잠했어요. 평안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큰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일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방금 전까지 누렸던 평안함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고난과 시달림, 시련을 겪는 상황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그거 한번 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둠이 짙은 인생이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인생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상황인 놓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고난과 시련이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한번 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넘겨주세요. 예수님 없이도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나요?
예수님 없어도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우리 각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방금 봤어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걸 봤는데, 그걸 봤는데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평안할 수 있어.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생각해보니까 당연하지.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예수님이 없어도 내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없는 삶, 그 삶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별반 차이가 없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 그들의 인생의 전문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어도 돼. 대신 내가 있잖아. 예수님 없이 나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 왜? 내 인생이니까. 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왜? 내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자 그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그 삶 가운데 성공과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계획하지 않았던 큰 파도를 만났고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죠. 고난과 시련과 시달림을 겪게 되었다. 겪게 돼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련이 있을 것이고 시달림이 있을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아까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모습,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6장 19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험을 가다가 제자들이요 노를 저어 시별이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열심히 노를 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노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를 졌어요. 파도가 일고 바람이 풍랑이 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노를 졌어요. 그냥 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 되게 열심히 졌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내가 졌던 그 어느 시기보다 최선을 다하여 그들이 노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노를 젓는다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겨낼 수 있지.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노젓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풍랑, 이런 바람 한 번 맞은 것이 아닐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수없이 경험했던 환경 가운데 그들이 노출된 것이고 그들이 언제나 이겼던 방식대로 열심히 노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를 지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벗어나고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노를 졌을 거예요. 언제보다 열심히 그들이 할 수 있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이 노를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요 여전히 바다 위였어요. 그들의 상황은요 여전히 거센 바람과 무서운 파도 앞에 그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배를 타면 당연히 가버나움으로 갈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센 바람과 무서운 파도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시달림을 겪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면 좋겠죠. 우리 삶에 고난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면 미리 준비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미리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가 고난을,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힘을 다하여, 능력을 다하여 노를 졌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여 노를 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문제 앞에 있었고 그 상황 앞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해결하며 그 길을 나아가야 될까요?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첫째, 뭘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고 있는 너를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적고 있는 노를 멈추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적고 있는 노를 더 힘차게 졌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를 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왜요? 그 파도, 그 고난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내가 겪는 두려움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 삶은요, 변화가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임하실,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킬,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두운 밤 바다 위에서 지금 거센 큰 바람과 무서운 파도를 피하고자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졌는데도 여전히 바다 위였죠. 최선을 다했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쳐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쳐있는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신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라 생각해요. 생각하죠. 큰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있어요. 누가 걸어온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걸어오는 거예요. 유령이라 생각하는 제자들의 생각,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요. 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갈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됐다. 이렇게 두려우며 소리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보고 계시는데 큰 파도와 그리고 거센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의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으로부터 위로합니다. 고난으로부터 승리합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힘듦으로부터 위로하고 승리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이 유령이지 않은 것을 깨달았어요. 유령인 것을 알기에 두려웠는데 유령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예수님인 걸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유령이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은 또다시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유령인 것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배를 탔어요. 여기가 배예요. 제가 배 탔어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세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야 나야 소리 지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예수야. 이렇게 했을 때 와 예수님이네. 제 마음에 어때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저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을 돌아보면 여전히 큰 파도가 불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바라봤잖아요.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잖아요. 유령이다. 와 이거는 두려운 게 아니라 이 파도가 두려웠던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두려웠던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 않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이 바람을 잠잠하시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에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안함이 들어요. 예수님이 유령일 땐 두려웠는데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두려움이었지만 그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이 임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라 말하면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기쁨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그 배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어요. 고난과 시련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나의 항해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항해사이세요.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항해사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가 갈 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겪는데 이런 고난과 시련이 또 나에게 있네. 고난과 시련 앞에 내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겠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시련과 고난을요.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항해사이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시련 앞에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뒷장 넘겨주시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항해사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광풍을 겪을지라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망의 항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확실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는 한 주를 보내시고 기쁨이 가득한 한 주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이룰 때까지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한 회복되며 치유되는 인생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